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잠자나 일어서나 깨어있으나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이기를 원하고, 이 새벽 시간에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마음 가운데 더 받고자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야 어찌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우리들에게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셨듯이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또 그때 그 사랑으로 우리들을 인도해 주시어서 결국은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들도 내 나라에서 나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출애굽기 봅니다. 출애굽기 1장. 이제 뭔가 의지하여 글씨를 볼 수밖에 없는데 안경을 놓고 와가지고 제가 글자 포인트를 좀 크게 했습니다. 핸드폰으로 봐야 돼요. 최고 크게 했습니다. 1장 전체를 봅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므온과 레이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볼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를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이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며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 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창세기를 이제 다 마치고 바로 출애굽기로 넘어왔습니다. 창세기가 종말로 끝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죠. 이 까나했더라 이것은 종말이 아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런 시각이 이제 필요하죠. 제가 강조했듯이 하나님은 이 둘로 나누어진 것을 하나로 모으는 그 과정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결국은 하나로 합쳐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 안으로 이제 영원히 그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둘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둘 되면. 둘 되면 어떻게 되죠? 복잡해지는 거예요. 둘 되면.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가. 제가 이 설교할 때도 늘 이제 눈치를 보면서 설교를 해야 돼요. 눈치를 보면서. 하나님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 되도록.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선과 악을 나누는 거라 그래요. 우리는 선과 악을 나눌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하시는 고유한 일이단 말이에요. 그게. 그 심판자잖아요. 판사가 되지 말아라고 하는 거예요. 선과 악을 나눴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심판했다 이런 거잖아요, 결국. 그럼 악은 악으로 정리하고 선은 선으로 정리하는 건 뭐예요? 내가 판결자가 돼가지고 악은 어떻게 합니까? 죽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그 짓 하지 말아라. 너는 피조물이야. 한계를 가진 사람이야. 네가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어. 네가 어떻게 심판자가 돼가지고 악이라고 얘기를 해. 내가 그걸 통하여서 선을 만들어 갈 텐데. 우리한테 어려운 일들이 발생하잖아요. 고난이라고 하죠. 그 고난을 통해서 내 아들을 만들 건데 왜 네가 그것을 나쁜 것이라고 얘기를 해. 우리가 그러지 않아요? 너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야 그것이. 우리가 얼마나 불순물을 많이 가지고 있냐고요. 금같이 보이나 100% 순도를 갖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보석으로 못 쓴단 말이에요. 100%에 100%. 99.9도 안 돼요. 100% 순도를 같이 해야지만이 그 나라의 장식품으로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빼기 위한 과정으로 그 연단이 주어진다니까요. 그게 풀무불이잖아요.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불순물을 딱 제거하는 과정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단 말이죠. 그건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온전해졌다고 생각을 하면서 상대에 대하여 왜 그래 자꾸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손에 의해서 전부 다 하나님 백성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가 뭘 해서 바뀝니까? 안 바뀌지. 그 의미가 담겨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탐심이라고 하는 그 마음, 에피뚜미아라는 그 단어 가운데는 그게 둘로 나누다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그게 탐심이란 말 가운데서. 이게 우상 숭배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입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죽은 자를 입관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여 슬프다 그래 버렸는데 그 슬픈 일은 진짜 애곡하는 일은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애곡을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애곡을 했는데 누가 죽었을 때요? 야곱이 죽었을 때. 그때 모든 사람들이 애곡했잖아요. 장례 치를 때. 그런데 이 요셉이 죽었을 때는 그거 안 한단 말이에요. 그건 입간하고 말아요. 그 입간이 어떻게 제가 설명을 했습니까? 어제. 그 입간이 그 관이 법계 의미가 있고요. 그것이
모세가 탔던, 이제 출애굽기 나오니까 모세 얘기할 건데요. 모세가 탔던 뭐라고 그랬어요? 갈대 상자. 그리고 그것이 또 연결되면은 창세기에 뭐예요? 노아의 방주. 같은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그 입간했더라라고 할 때 그 관은 다른 단어를 쓰긴 하지만은 의미는 똑같단 말이죠. 상자. 그 상자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상자가 어디서 완전히 마무리돼요? 가나안 땅에서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하나님의 나라는 요한계시를 통해 가지고 그건 눈물이 없고 슬픔이 없고 고통이 없고 죽음이 없는 곳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곳에서 뭐 한다고요? 잔치가 배설되어진다고요. 그리고 입간됐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잔치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결론이. 그럼 어떻게 들어갑니까? 우리의 이 육이 완전히 소멸되어질 때만 가능해요. 이 육이 소멸되어지고 이게 영의 몸으로 우리의 몸이 바뀔 거잖아요. 그래서 육의 몸이 있는가 하면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래서 이 육의 몸이 다 가루가 되고 그리고 새 몸으로 입혀지고 그 과정 중에 입간이에요, 그게. 그러니 그 장례가 어디에서 축제로 되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인간적인 그런 사람들이라서 그런 일을 보게 되면 아주 슬픔이 너무 가득 차지만은 실제 영적인 의미로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서는 축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안 그러겠습니까? 너 이제서야 이 지긋지긋한 그 육을 벗고 내 아버지 집에 왔구나. 주님 반겨 맞으실 거 아니에요? 이런 것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소망이 생기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이 땅에서 끝나면 종치는 거라 그래버리는 거예요. 끝이다.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끝은 곧 시작이다. 그래서 처음과 끝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걸 실제로 경험하면서 설명 다 해드렸잖아요. 저 손녀딸 그 병원에 가면서 그 역을 거쳐가지고 다시 돌아왔는데 그것이 끝인 걸로 알았는데 거기가 바로 시작점입니다. 그렇게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신다니까요. 죽음도 마찬가지고. 그런 의미로 선과 악도 똑같아요. 이 동투잖아요, 지금. 어둠과 연결됐다니까요, 이것이 다. 같은 거예요, 그게. 아무리 어둠이 짙더라도 빛이 거기에 비춰지게 되면 어둠은 물러간다니까요. 같은 거였어요, 그게 어제. 어떤 것이 있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지. 어제 그날이 오늘 그날이고요. 태양이 물러가니까 어제 그것이 어둠으로 바뀌었잖아요. 똑같은 거라니까요. 그리고 빛이 오니까 어제 그 어둠이 다시 빛으로 보이네요. 같은 거예요. 그게 다른 것이 아니라. 그런 의미로 이 하나님 말씀을 진리로 인식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큰 소망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왜 마음이 불편합니까? 내 마음대로 안 따라주는 거거든요. 내가 정의는 선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좋은 것, 이것은 나쁜 것. 오늘 창세기로 넘어오니까 어제 그 입관이 창세기에서 이제 출애굽기 넘어오면서 새로운 또 역사가 쫙 펼쳐지잖아요. 그리고 이 출애굽기 1장에 그 이스라엘 족속들 그 70명이 여기에 또 넘어왔다라고 또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게 인생입니다. 창세기가 끝난 것 같으나 새롭게 역사가 또 펼쳐진다니까요. 이러한 방법으로. 그래서 제가 눈이 이제 흐릿흐릿해가지고 딱 야곱이 지평 의지에 살아가듯 그렇게 안경 의지에 살아갔는데 그래도 제가 이제 눈이 그렇게 나빠진지는 몰랐네요. 옛날에는 안경 벗고도 성경을 봤어요. 근데 지금은 이게 흐릿흐릿 해가지고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다 정리를 해왔는데 자세히 살펴봐야 노트를 이제. 그래서 내가 노트를 안 보고 지금 설교를 하다 보니까
이 소론이 좀 길어지지만은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언약을 하시고, 언약은 약속이죠.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과정 중에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손 붙들고 거기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애기들처럼 야, 저기에 보물 있다? 우리 애기들은 장난감 좋아하잖아요. 장난감만 주면 아버지가 한 달 있다 오든 두 달 있다 오든 상관없어. 내 장난감 살라고 돈 벌러 갔다고 하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오던 그 아빠가 이제 한 달 후에 와도 상관없다니까요. 애기들은 제가 경험하잖아요. 아이들 이렇게 태우고 다니면서 너 아빠 언제 만나? 그랬더니 한 달 후에 만난대. 너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났는데 왜 한 달 후에 만나? 내 장난감 사러 아빠 돈 벌러 갔대. 너 아빠 보고 싶지 않아? 나 장난감 사는 것이 더 좋아요. 그래 애기가. 그래서 한 달 있다 봐도 괜찮대. 주말 부부인데 돈 벌러 가서 이제 한 달 있다는데 딱 우리가 그 애기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애기를 데리고 갔잖아요. 장난감 사주려고. 근데 그 가는 길이 별로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이들은 장난감이면 뭐고 필요 없어. 나 힘들어 죽겠어. 그리고 아빠 제발 손 좀 놔. 그리고 안 따라가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 장난감이 어디에 있어요? 권사님?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있죠. 내가 좋아하는 거. 여러분의 장난감은 돈이잖아요. 거기에 다 있다니까 그게. 그 가는 길에 여러 가지 돌부리도 있고 힘들기도 하고 가끔 넘어지기도 하고 딱 우리가 그렇다니까요. 근데 아버지가 그걸 다 보고 와가지고 그 데려가는 과정 중에 있는데 그 손을 놔주겠냐고. 안 놔주지. 넘어질 때 같이 넘어지고 그렇게 결국은 힘들어가지고 막 원망할 때 딱 들쳐업고 가는 거예요. 그의 모래에 남겨진 발자국 아닙니까? 우리는 알지도 못하게 우리를 꺾고 가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인식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언약을 붙잡고 있느냐.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언약을 했어요? 그걸 찾아 들어가 봐야 되겠죠. 창세기 15장 13절 찾으세요. 어디로 해가지고 잘 보지도 않는데. 창세기 15장 13절. 그래도 이거라도 있으니 천만다행이네. 15장 13절.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얘기입니다. 이게 족장 복의 근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을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이 언약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니까 조금 참으세요. 힘들어도.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온다니까요. 그 애굽 땅에 들어가 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자손이 괴롭힘을 당한대요.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극을 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괴롭힌다라고 출애굽기 1장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괴롭힘을 당한다? 오케이. 때가 됐네. 이 정도는 인식을 해야죠. 왜? 언약이 주어졌으니까 우리에게. 아, 때가 다 됐구나. 이제 조금만 참으면 되겠네. 금방 나가겠네. 왜?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시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이 지금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역사를 따져가지고 우와 이게 천년 이후잖아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시간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으므로 이 하나님의 시각에서 말씀을 보면은 말씀이 보이고 그 가운데서 아버지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단 말이에요. 나를 이끌고 가시는 그 아버지가 나에게 내가 제일 좋아하는 장난감 주시라고 나를 손잡고 가시는구나. 금방 나오겠죠 이제. 금방 나옵니다 이제. 오늘 설교는 이제 여기까지만 할 건데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삶은 삶이고 또 이 말씀은 말씀이고 이렇게 가면 안 되니까 이 말씀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나에게 유효하단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의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거잖아요. 언약을 받았으므로 여러분이 믿는 거고 새벽을 깨우는 것이니까. 그럼 무슨 언약을 받았습니까? 라고 물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 받은 언약은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일 큰 새 언약은 예레미야 31장 31절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누구라고요? 그의 백성, 그의 아들이 되리라. 이 언약을 붙드셔야 된다고요. 그 아들은 장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사람이라고요. 그 언약이 우리한테 주어져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삶을 그대로 운행하심으로 창세기 15장에 주셨던 이 언약, 너희들을 괴롭게 할 것이고 그 괴롭힘을 통하여서 너희들은 큰 재물, 돈, 하나님 연결 다 되지요. 돼서 나오리라. 그럼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고난적인 일들이 있어요. 우리가 일한다는 이것 자체가 고난이잖아요. 이것은 죄의 형벌로서 주어지는 것이고 여자는 출산의 고통을 겪을 것이고 남자는 이마에서 땀을 흘려야 되리라. 오늘 제가 읽으면서도 딱딱 느껴지는 것이 그 벌이 뭡니까? 땅을 갈아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니들이 지금 뭐해요? 땅 갈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수고로움이 지겹도록 힘들단 말이에요. 그 남생 국고성을 지금 만드느라고 그 땅을 뭐예요? 흙을 만지는 거 아닙니까? 그 벽돌 만들고 해가지고 이거 다 같은 맥락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마에 땀을 흘리는 거 힘들지요. 땅을 갈면서 뭐 생각하라고 사모님 말씀드렸어요? 네 존재가 무엇인지를 깨달으라 이런 거잖아요. 단순히 땀 흘리는 것이 아니라 너는 원래 존재 자체가 흙이야. 네가 진짜로 그 흙을 만져가면서 너를 알아 이런 거잖아요. 지금 뭐라고요? 이들이 힘들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것이 뭐냐?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너희들에게 행해지는 너희들의 징벌이야. 이걸 알아야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이 애굽에서 탈출할 수 없구나. 그리고 그들이 재물을 가져 나와 가지고 뭐 합니까? 마지막에 성전 짓잖아요. 성전이 뭡니까? 하나님이 거하실 여러분들의 마음 아닙니까? 그 성전 지으라고 거기 들어가 보낸 거예요 지금. 나와가지고 건축하려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을 지으시란 말이에요. 이게 성경이 영어로 해석하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은 이 인생 가운데서 보이는 것에 매어가지고 쉴 날이 없어요. 율법을 행하느라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율법의 짐에서 내가 너희를 벗어나게 할 거야. 이 새벽 시간이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율법의 짐을 벗겨드리는 과정으로 이 목사가 설교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짐을 벗어나야죠. 그리고 이 율법에 의해서 행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완성을 향하여 가는 그 과정 중에 있는 것이로구나.
이걸 완성해야지 내가. 당연히 완성으로 나오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러면서 와, 내 힘으로는 이게 안 되는구나. 이게 내 힘으로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일이로구나. 그러면 누군가가 율법을 지켜줘야지만이 내가 구원 받는데,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100개 중에서 한 개라도 못 지키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율법을 우리 주님이 완성하셨네. 그리고 그것을 은혜로 나에게 전가시켜 주시는구나. 그래서 그 점수 가지고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구나. 이게 은혜지요. 성경 전체의 맥락이에요, 이게. 장식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무한히 은혜를 받지 않습니까? 권사님 은혜 받아가지고 다 집에 창고 싸놨어요. 누구한테 나눠줬어요. 아니, 목사님한테 나눠준 거예요. 권사님은. 이 새벽 시간에 나오시잖아요. 그 목사님 나눠준 거라니까요, 그거. 예. 그리고 이제 또 새로운 역사가 또 펼쳐지잖아요. 출애굽기를 통해 가지고. 그럼 이 가운데서 여러분이 또다시 그 밭에 감추어진 진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서 보면 됐죠. 창세기 출애굽기 1장에서도 제가 그냥 속에 있는 것만 가지고 쭉 꺼내도 막 진주가 나오지 않아요? 제가 새벽에 오늘 또 모기가 나를 깨워가지고 2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말씀 준비하고 모기도 잡고 막 이렇게 하다 왔는데 8시만 넘어지면 졸려가지고 뉴스를 못 봐. 신체 리듬이 이제 그렇게 돼가지고 할 수 없죠 뭐. 그래서 오늘 또 이제 말씀 준비한 것들 희리해가지고 안 보이는데 이 단어를 찾아가면서 내일부터 안경 쓰고 와가지고 안경 그 지팡이 의지하에 살아가야지 할 수 없죠 뭐. 그래서 여기에 이제 나오는 단어들, 산파들이 근심하였다, 그리고 산파들이 낳다 이런 것들을 좀 단어 정리했으니까 내일 아침에는 또 그렇게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고, 오늘은 그냥 개관이 아닌 개관을 비슷하게 했는데 여러분도 툭 건드리면 예수. 우리 권사님 그러잖아요. 툭 건드리면 예수 나오잖아요. 저 툭 건드렸더니 막 복음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죠. 그렇게. 오늘도 새벽에 깨우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디에 가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주이며 보석이며 비록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지만은 그 과정 중에 하나님의 손길, 아버지 손길에 끌려서 그 애들처럼 장난감 타주러 가는 그 과정 중에 있음을 분명히 아시고, 그 장난감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것으로 느낄지 모르겠으나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그거 주시기 위하여 오늘 또 하나님은 여러분보다 훨씬 더 앞서가시며 애쓰시며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깊이 인식하는 복된 새벽이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소망을 얻을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늘 새벽을 깨워주심으로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시고, 아니 새겨진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인도하시니 오늘도 그 말씀 의지하여 하루를 힘차게 세상 가운데서 빛으로 소금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새벽을 깨울 때마다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또 우리 모두의 삶을 주관하고 있음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